믿음은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삶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삶의 열매를 맺는다. 삶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동을 봤을 때 진짜 믿음이 있을까? 라고 이제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을 실천한다고 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에 대한 믿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믿음을 실천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을 실천한다고 할 때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데요. 믿음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믿음을 실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가 살아가라고 명령한 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가르치셨고 신약의 모든 내용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실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순종하면 여기서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겠지만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 시대에도 중요했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순종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천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 삶이 실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아요. 마음속에 다 담아두고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우울증 상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걸 점검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잠을 잘 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가끔 잠이 안 올 때 그 생각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날 기분 나빴던 일,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들에게 보복하지 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해줘야 할 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도 생각이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어떻게 혼내주지? 어떻게 갚아주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또 새로 입학하게 되었을 때 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지? 생각하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또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그 직장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지? 하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건강하지 않은 또 마음이 분산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잘 잘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더 심각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거나 또 아주 무기력하게 자거나 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식사를 잘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있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인데 근심 덩어리가 마음에 탁 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밥이 모래알이죠. 음식의 맛이 무엇인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런저런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문지방 넘는 것조차 힘들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몇 가지 삶의 실천 방안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울증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우울증 약을 먹이면서 상담을 진행하고 조금씩 삶과 행동 패턴들을 바꿔주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 약 먹던 거 줄이다가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게 될 때에는 개선이 되어지는데 실천하지 않을 때에는 안 돼요. 근데 심각한 사람들은 그 실천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개선이 되지 않아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좀 비슷해요.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선되거나 성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많이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 아마 교회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 늘 방해꾼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아는 건 정말 많아요. 대화를 해보면 청산유수 대화는 정말 잘해요. 신앙적인 얘기도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얘기를 잘해요. 삶을 보게 되면 엉터리가 많아요. 즉 실천하지 않을 때 열매 없는 모습, 바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참 위험하죠. 우리가 이 신앙을 실천한다고 할 때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볼 것 같죠? 믿음 보지 않아요. 삶을 봅니다. 삶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믿음이 좋아요. 뜨겁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로 살면 그걸로 끝이 교회 졌다이구나. 평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보통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딱 각인하는 데는 15초에서 30초면 끝나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체 면접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을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딱 판가름 나는 것은요 1분에서 3분 안에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툭 내뱉는 걸 보게 되면 댐댐이가 딱 보이거든요. 면접을 많이 한 사람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요 알아요. 또 그 운영진에 있었던 임원들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때문에 딱 보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물론 그러다가 가끔 실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금방 확연하게 드러나요.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을 볼 때도 그래요. 삶의 모습을 딱 보고 엉터리구나. 저 사람은 괜찮네.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삶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 맞아요. 분명히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삶도 살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삶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삶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목회자가 돼갖고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미 그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직되어 살 필요는 없지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을 쭉 전개하는 가운데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이웃 사랑이요. 이건 벌써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고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끌어와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이 실천 방향을 얘기할 때 10계명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고 율법의 내용 가운데 지금 우리 삶 속에 녹아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6, 7, 8, 10계명, 10번째 계명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 7번째 계명이거든요. 7번째 계명 이 내용은 무엇이냐? 성적인 범죄 내지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 그 외에 이루어지는 어떤 나쁜 잠자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치명적으로 결혼을 깨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죄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범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 아주 예전에 아주 희한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를 딱 섭외하고 남자친구는 작전팀을 투입해가지고 유혹하는 여자에게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테스트하는 아주 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리얼 카메라에서는 유혹녀에게 넘어가서 엉뚱한 짓 하는 모습 보고 그래서 깨진 커플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진행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을지 정말 위험한 세상이 그 정도로 타락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조차 그렇게 빠져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죠. 바로 성적인 범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 아세요? 본문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이지 말라예요.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는 죽이지 말라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무고하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살인이라고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동물들 함부로 죽이는 것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해치다 보면 이웃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동물들까지 해치게 되잖아요. 참 희한하게도 그 애완동물은 그들에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 맞아본 사람은 아마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다 의심하게 되고 심령이 피폐해지거든요. 남의 거 훔쳐가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절대로 탐내지 말라. 탐내는 순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가져가거든요. 대기업 같은 데 횡포가 뭐예요? 조그만 기업 잡아 흔든 다음에 합병해버리고 뺏어가 버리잖아요. 탐내는 겁니다. 또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그 좋은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흔들어 가지고 그 기술을 헐값에 팔도록 만들어 버리는 아주 나쁜 짓까지 하고 있거든요. 악덕 기업들은 나는 그런 기업들은 망해야 되는데 망하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해를 볼까 봐 그 기도도 못하고 참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탐내는 이 자체는요 엄청나게 큰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용은 빠져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 하지 말라는 내용들을 하지 말아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 것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면 이웃의 것도, 이웃의 가정도, 이웃의 가족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이웃 실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최근의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대적해봐야 아마 더 악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공격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되돌려 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주면서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정 내에서 폭행, 폭언, 무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서를 달고 있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완성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은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단정하게 살아야 되냐? 깨어있을 시기가 됐거든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지금 세상이 악해지고 악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요.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듯이 핍박이 많아지고 세상이 악해지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지금 오늘날도 다양한 형태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강도가 점점점 세져요. 그렇게 돼요. 오늘날도 이제 핍박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점 세져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깨어있을 때라는 거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단정해야 돼요. 즉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처럼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데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마 길을 가다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엉덩이 밑만 이렇게 뜯어져도 사람 신경 쓰여가지고 위에 옷 벗어가지고 묶고 감추고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니까. 그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참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는 다른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봐요. 근데 밤이 되거나 어두워지게 되면요. 어두울 때 가끔 노출증이 심한 사람들은요. 사람 눈을 피해서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훔치려고 계획한 사람들은요. 어두움을 틈탔다가 그래요. 욥기에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낮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밤이 되면 활개치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낮이 되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신경 쓰는데 밤이 되고 어두워지고 보이지 않게 되면 죄된 본성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낮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든지 단정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단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신사적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데서는 신사적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이게 이중인격이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인 가운데도 꽤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정말 믿음 좋다라고 칭송받는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이는 데서만 잘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칭송하는데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드러나게 돼요. 단정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단정해야 됩니다. 왜 단정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리고 또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한 또 한 가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 관대해지고 있어서 술 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참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방탕한 삶을 쭉 보게 되면 결국 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술을 먹게 되니까 방탕으로 가고 간땡이가 부어요. 술 먹으면 간땡이가 붓는다고 하잖아요. 신경이 마비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뇌의 기능이 약해져서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간땡이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술 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얌전한 사람도 술 취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이제 그걸로 음료로 사용하는데 이게 발효가 됐어요.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자꾸 먹고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천막, 장막 안에서 완전히 옷을 발가벗은 상태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보고 그냥 조용히 덮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빨가벗고 잔다. 술 취해서 잔다.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첫째, 둘째, 셋째 뭐 축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노아가 얌전한 사람이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교훈 삼아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노아가 포도주 만들었는데 포도주 먹는 도대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전인수격 해석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을 딱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술 취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노아도 포도주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못 먹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전인수격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봐야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일은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과 방탕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고 한다면 술을 멀리 해야 돼요.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정하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건 성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전체적이 될지 일부 지역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범죄요. 가정이 파탄나고 몸 안에 짓는 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단정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다툼이나 시기는 분열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데 사탄은 분열을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사탄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사탄이 탁 틈타 들어가지고 분열시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신앙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결국 분열되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다퉈요. 딸과 엄마가 한 편이 되고 아들과 아버지가 한 편이 돼가지고 싸운다.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요. 엄마는 남편한테 섭섭한 것을 딸한테 막 욕을 해요. 남편 욕을 딸한테 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는 엄마한테 섭섭한 거 아들한테 얘기해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분열이 돼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인 거죠. 섭섭한 게 있으면 부부끼리 풀어야죠.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건 정서적인 학대 가운데 하나죠. 배우자 욕을 자녀에게 한다? 이건 학대입니다. 엄격히 따져 학대죠.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확장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담임 목사 찾아와가지고 누구 욕하고 이 사람 찾아와서 누구 욕하고 자꾸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편들어준다? 뭐 이렇게 뭐 한마음이 된다? 이게 무슨 한마음입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심각하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히 성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보지 않아요. 듣고도 기억하지 않아요. 공부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결론을 딱 얘기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 가가지고 그 바탄가스 지역에 가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쭉 언급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 부리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탐욕을 부리게 되면 수많은 방법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탐욕 부리지 않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앙인들은 신앙인답게 살자. 바울사도의 권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 이게 옳아. 그리고 내 백성답게 사는 법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인다운 모습. 그리고 그저 추상적으로 내 판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다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자라고 표를 정해 놓은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서 다른 데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